우리가 복음 누림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 누림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할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데, 올해 여러분 메시지 전체 메시지에서 나온 예틀을 깨라. 예틀은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창세기 3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한테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거 가지고는 인생 안 되죠. 새틀,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에서 7 렘넌트를 이렇게 그 배경을 쫙 설명을 하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이 이번 메시지 포인트예요. 그럼 하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럼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이 성령이 실제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 해보셔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 누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내 자신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가 기준되고 수준되고 이게 표준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도 이게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복음 누림이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고 표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복음의 수준, 복음의 기준, 복음 누림의 기준, 복음 누림의 수준, 복음 누림의 표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희 방에 한 15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맨투맨으로 또는 둘, 셋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 누림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은 다 갖고 있어요. 각자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누림은 근본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복음 누림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돼야 그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그 프로그램에 묶여요. 그게 잘못하면 나름대로 하는데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준, 수준, 표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 하나님이 기준됐다는 내용을 얘기한다면 복음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능력이 돼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삶. 참 좀 안타까운 얘기를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 전라도 지역에 어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나눠 나가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청주 쪽에도 지금 이제 올해 70이 되어서 내일 목요일 날 칠순 잔치를 한다는데 이번 주일 날 교인 3분의 2를 데리고 나가서 그 옆에다 개척을 했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 그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 내일 노회에서 모여서 칠순 잔치를 한다는데 주일날 70명, 80명이 나가고 옆에다 개척을 했다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고, 개인들 무너지죠, 가정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지금.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림 이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되냐? 우리도 되고 있는 중이에요. 기준이 뭐냐? 수준이 뭐냐? 표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얼만큼 여러분 것으로 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기도첩에 항상 복음 누림 문제답 매일 씁니다. 그래서 왜 문제 계속 쓸까요? 문제를 계속 쓰는 이유는 계속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매일 삶에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답. 그래서 우리는 계속 24시 속에 문제 속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인식 안 해도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만 복음 놓쳐버리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될 거냐 영에 속한 자가 될 거냐 그거잖아요. 답은 문제는 육에 속한 자냐 답은 영에 속한 자냐 그거를 늘 이렇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응답이잖아요. 이제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니까 단회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계속 누림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복음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각인, 이 뿌리, 체질.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모습 속에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있고 고정관념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거, 경험했던 거,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경험했던 거, 좀 말씀 따라가는 거 경험했던 거,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거 경험했던 거, 이게 기준, 수준, 표준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 누림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복음 누림이 기준, 수준, 표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재정비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제가 온 게 있는데 제가 조금 맛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복음 누림하면서 인도받는 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뭐 저도 완성은 아니니까 계속 복음 누림 속에 있는데 이 삶이 되더라는 거죠. 삶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인간관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인간관계에서 진짜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그 복음의 눈을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인격이 훌륭하냐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걸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고 그걸 충분히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 이게 다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모든 삶에 여러분의 일에는 학생들은 학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 이 산업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
되어짐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가서 만나갖고 팀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대략 만난 사람이 한 7, 8명 만났는데 그 중에 4명이, 그래서 4명하고 제가 이렇게 카드를 나누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긴밀하게 만나서 이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좀 갖게 됐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복음 누림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관계, 일 속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되어야만 여러분 모든 것이 바르게 정비될 수 있어요. 바른 삶. 자, 그러면 좀 실제를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실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말씀 잡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잡죠, 말씀. 자, 말씀을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뭐 그냥 실제적으로 잡는다면, 여러분이 뭐 성경을 뭐 읽거나 또는 뭐 요즘 뭐 성우가 읽어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서 은혜되는 거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메시지에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에서 첩에서 이렇게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잡았는데 이 복음의 누림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이게 은혜로 다가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 아마 그거 처음 여러분 보고는 이게 뭔 얘기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사형제를 끝냈다. 그걸 표현하기를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만 사했습니까?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를 사한 것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 3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저께 제가 오늘의 삼오늘을 적용하면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고,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잖아요. 근데 그 레마를 잡는데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딱 그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그 내용 속에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 그거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는 완전 해방받.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제목의 의미, 말씀의 의미, 요절의 의미, 그게 다가와야 실제 누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이렇게 랩런트들이 뭘 잡았다, 메시지를 잡는데 예틀을 깨트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모르면 그냥 그거는 그거 잡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틀이 뭐냐?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 받았는데도 옛사람, 육에 속한 삶, 육신을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만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음 누림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 기도첩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복음 누림 속에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눈물 왜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어요? 뭐에 대한 눈물이요?
지금 뭐 기분 나쁘고 뭐 누가 뭐라 해갖고 지금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저 현장, 사람들 보니까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갖게 되면 복음 누림이 없어서,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와 복음 가졌는데도 못 누리는, 더 불쌍해요. 저는 더 불쌍해.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차피 그랬다 치고, 구원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그 모습, 이제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제가 요번에 목회자들 이렇게 좀 만나는데, 뭐 잠깐 이렇게 만나는데 난리들이에요. 그게 이제 얘기를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뭘 잡고 사는지 이게 진단되니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 정말 현장을 살려야 되는, 저 죽어있는 영혼들, 구원 받아놓고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삶이 뭐예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가 삶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나는 다 끝난 그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누리면 어떤 문제든지 답 나오잖아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잡으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이 뭐,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쭉 나왔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교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영교가 있는 사람,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을 봤을 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애굽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영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으려. 그 말은 이 요셉이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거를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 틀이 뭐예요?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되는 길이 뭐예요? 복음 누림되면 이 성령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문제 답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한 2주째 계속 뭘 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현장에,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흑암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권능 받음.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 세 단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반드시 영적 과학이라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 꺾이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권능 받는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 제가 주일날 그 강릉 가갖고 이제 그 이재형 집사를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그 1월 23일 날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불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사이동에 주관하는 분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면 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이제 바람은 원주 아니면 춘천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바라기는 원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주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몰라.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불안함, 두려움 사라진다니까.
지나자면 원서 내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불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국가수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야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사람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 오라는 날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 가면 또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과에 순응하게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번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또 다음에 될 거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 세 가지가 자동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쓰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전도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운동 하는 거잖아요. 말씀 운동을 내가 지속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붙잡는다 그랬는데 속된 말로 지가 잡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잡혀야 된다니까. 그게 잡혔을 때 복음의 의미가 다가올 때 힘난다니까. 담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번 주 큰 대제사장일 때 복음의 의미 모르면 별 의미 없어요. 큰 대제사장 뭐 어쨌다는 얘기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로 끝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었죠.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큰 대제사장으로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굉장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때 단어가 능력이 되고 문장이 능력이 되고 한 내용이 능력이 되고, 그걸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말씀 성취,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함.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온전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능력을 갖추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 성경 준 목적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래야.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말씀 속에 회복이 있잖아요. 자, 이런 능력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여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던 그 고백 선포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응답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여러분이 복음 선포를 이렇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소리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려야 영어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리내서 자꾸 고백을 하면 뇌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뇌에. 뇌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왜냐면 뇌가 올바른 걸 깨닫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그 비밀, 그 능력이 깨닫게 되니까 뇌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고백 선포한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 이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밀, 능력. 그래서 해야 할 이유. 그래서 막 어린아이 같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데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교재에 서론이잖아요. 자, 여기에 둘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간 상태, 인간 문제와 나의 문제. 자, 인간 문제와 나의 문제. 자, 그러면 여기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신자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고백 선포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고기가 물에 돌아가듯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기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자, 창세기 3장 사건에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계속 원인 속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라 함은, 의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성령 의지를 안 해요. 성령.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안 한다? 성령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5길 얘기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 여러분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늘 찬양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 듣고, 여러분 늘 전도하고, 그런데 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 근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엑기스,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내용이 고백 선포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기도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딱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그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문제 답을 이렇게 쓰면서 왜 자꾸 이 원인,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의지를 안 하게 됐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예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단을 끝내줬는데 자꾸 거기에 머리가 박살낸 놈한테 자꾸 속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게 오느냐? 요즘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히면 모든 문제 오는데, 모든 문제가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우리는 내세 문제는 끝났잖아요. 삶의 문제, 후손 문제. 그게 드러나는 거, 그게 결과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 상태,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이 속으로 자꾸 이 6가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생 12가지 문제, 인생 12가지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넘기면 그게 있죠? 넘겨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그거 기록해 놨어요. 그 종이 뒤에 보면, 종이 없는 분들은 저기 목양실에서 좀 갖다 주세요. 누가 저 뒤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거기 종이 보면 그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딘지 몰라요? 복음 누림이 32번째 장에 나와요. 복음 누림 32번째 장. 네. 자, 그 두 번째 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불신자와 신자의 상태 나와요. 자, 불신자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밀을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활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불신자의 실존이래. 불신자가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주인되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앞으로 가서 신자의 상태는 어때요? 그 신자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10가지 인생 문제 속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일. 자, 우리가 자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일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뭐예요? 자꾸 분쟁하고 시기질투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개밥하고 계속 그런 다툼 속에 늘 갈등 속에 사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죄의 법을 섬기는, 내면 속에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좀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일, 육신에 속한 자의 그런 겉모습이 좀 많이 드러난다면 눈에 안 보이는 내면 속에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왜냐면 거기서 이 모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그런 모습이 우리 내재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게 자꾸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간상꾀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꾸 살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다 찾아드릴 수는 없어서 갈라디아서만 오늘 아까 읽은 내용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따라 안 살고 있으면 안 사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육체를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요절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성구를 외울 때 힘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근데 그 앞에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의는 하나님 만남, 의와 평강, 평강은 평안 같은 말이에요.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누림을 계속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그 요절도 외워두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을 쭉 설명하고 한 얘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으로 못 살잖아요. 뭔 힘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권능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림, 복음 고백 선포할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계속 복음 누림을 실천 적용하면서 세 개는 딱 기억하세요. 복음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영적 과학, 성령 역사. 성령 역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평안이 누려진다.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만 요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속에 이 성령과 함께 살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은혜로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 누려야 할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서 24시 되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아버지는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의 증거를 누려서 정말 세상 속에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힘 속에 세상의 어떤 능력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복음 누림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누려지고 하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모든 일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